할렐루야.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평신도 주간으로 맞아서 안 하던 걸 해보시려니까 어색하고 어렵죠. 땀나신데요. 감사하고 잠시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또 주님 주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고 주시고 듣는 귀마다 은혜요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증거하고 높이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해볼까요? 온유한 믿음의 사람. 한 번 더요. 온유한 믿음의 사람. 온유가 뭡니까? 온유하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읽었던 성경 말씀에도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말씀했던 산상수훈에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이걸 사전에 찾아보면 온유란 뭐냐?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뭐라고요?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살펴보면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프라우스. 온유, 얌전하다, 친절, 관대함, 또 뭐라고요? 부드럽다. 거친 게 아니에요. 싸나운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부드럽다. 이게 프라우스, 온유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를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했는데 겸손은 뭐냐면 타페이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다. 근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 온유나 겸손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원래의 어원을 따져보면 히브리어에서는 어원이 똑같아요.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나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괴롭게 하다, 낮추다, 비천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를 비천한 존재로 만드는 것에서 온유, 겸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살펴보면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히브리어의 관점에서 보면은 온유라는 말을 쓰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겸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그 말처럼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또 하나 파생돼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충성. 스스로를 낮추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가 충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충성, 온유, 겸손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이게 방향이에요. 방향. 누구를 향해서 할 때, 즉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향할 때는 철저한 순종과 이걸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들을 향해서, 타인들을 향해서 쓸 때는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관용, 온유하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이게 나 자신을 향해서 쓸 때는 굳건한 믿음과 겸손한 자세들이라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한자에 보면은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겉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속은 어때요? 강한 사람. 속은 강한데 겉은 부드러운 사람.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 방향의 방향, 나를 향할 때는 굉장히 강직하고 굳건한 거예요. 엄격한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을 향해서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태도를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할 때는, 위로 향할 때는 충성하는 자세.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가 들판을 막 가로질러요. 먼지가 막 뽀얗게 일어나요. 얼마나 멋있고 힘있어요. 그런데 야생마가 굉장히 힘있고 거칠고 막 이렇게 힘있고 멋있는데 나한테는요. 아무런 쓸모가 없지요. 걔는 들판을 달리는 것 뿐이에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야생마를 잡아다가 어떡합니까? 쓸모있게 만들려면 조련사가 조련을 하지요. 막 붙잡고 올라타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을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쓸모있게 만들잖아요. 쓸모있게 만드는 이 말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있죠, 여전히. 거칠고 그냥 강력하고 아주 그냥 멋있는 그런 힘들이 여전히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련을 통해서 그 힘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하다라는 것은 뭐냐?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그냥 나약하고 병들고 그냥 부드럽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강한 힘이 있어요. 거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억누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욱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오늘 누구라든지 걸려봐라 그냥. 이러면서 때리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인데 막 칼을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어떻게 해요? 조금도 조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쓸모가 없지요. 조직에서도 쓸모가 없고 하나님께는 더더군다나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하다는 건 유약한 사람들, 무슨 병든 사람들처럼 나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어떻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영들을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단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쓰셔요? 아니요. 힘이 있지만 여전히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게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함. 세상에서는 여전히 거칠고 세상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힘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방법들이 있지만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쓸모있게 바뀌는 것, 그 힘을 조절할 줄 아는 것, 그 생각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 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되라고 하실까? 왜 우리 보고 온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온유하면 손해 아닙니까? 저기서 하면 나도 그래야지. 안 그래요? 아니, 같이 우리가 맞서서 뭘 얘기해야 뭘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부드럽게 얘기만 하면 이게 또 거친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온유하면 손해라고 여길 텐데 왜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말씀을 보면요.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뭐라고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과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약속하셨어요. 왜 그러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시편 76편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뭐 하시려고? 온유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답니다.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29장 19절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온유한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그들을 볼 때 기쁨이 있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온유해져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온유함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온유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힘을 그 힘대로 고지곧대로 우리에게 다 쓰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너그럽게, 용서하고 봐줄 때가 너무 많은 거지요. 사랑할 수 없음에도 우리를 여전히 깊이 깊이 사랑해 주시는 거지요. 용서할 수 없음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계신 거지요.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온유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도 뭐하라? 온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그분이 온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8가지 복에서도 산상수훈에서도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절제 바로 전에 온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온유. 왜? 그분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온유하기를 원하는 건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온유한 사람의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리아 산으로 막 갔는데 그 모리아 산 꼭대기까지 갈 때에 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없는데 그 제물을 위에다 놓고 그것을 이제 쌓아놓을 그 제단을 만드는데 누가 다 지고 갑니까? 이삭이 지고 갔어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100세가 넘은 노인인데 밀치고 도망가면 못 도망가요? 끈으로 묶었어도? 근데 끈으로 묶을 동안에 기다리지요. 가만히 있지요. 아비가 칼을 들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지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또 살펴봅시다. 왜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냐? 그가 나중에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농사를 졌는데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뒀어요. 거부가 되었지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때니 그 그랄 지역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시비를 걸지요. 우물을 빼앗습니다. 거기서 다툼이 벌어져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피해요. 두 번째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파지요. 신나. 거기서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또 뺏겼어요. 또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대적함이라고 졌지요. 마지막 3번째까지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또 나오니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와, 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다투지 않고 번성하겠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온유한 사람.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삭이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었고, 이삭이 어떻게 돼요? 더 귀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삭을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온유하면 손해보고 온유하면 빼앗길 것 같은데 그 온유한 사람을 누가 지켜주시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기뻐하시고,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온유하면 세상은 바보라고 그러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빼앗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을 알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뻐하시고 지켜주시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2장의 3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의 왕자로 컸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커서 애굽에서 왕자로서 다 교육받고 왕자로서 왕궁에서 호화롭게 잘 살았지요.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고통받는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때려 죽여서 모래구덩이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들통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양치기가 되지요. 양치기가 됐어요. 모세는 힘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학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여전히 쓸모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혈기가 있었어요.
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조절할 힘이 없었어요. 온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40년 인생은 스스로가 야생마처럼 살았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서 그 40년 동안 누가 그를 단련하고 조련합니까? 하나님이. 하루 종일 뭘 보는 거예요? 양만 쳐다봐. 먼 산만 쳐다봐. 40년 동안 누그러뜨리고 힘을 빼게 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 나머지 4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자기의 동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출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귀한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워서 삼고 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쓰임받습니까? 라고 한다면 온유한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이 왜 온유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그 온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데, 왜 우리에게 또 온유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어디가 살아요? 교회가 살기 때문에. 어디가 삽니까? 교회가 살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 병신도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 자기의 밭들을 다 교회에다가 내놓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공동으로 1년 동안 목회도 할 정도로, 또 실패하고 시리에 빠졌던 마가를 데려다가 다시 선교사로 복음 선교하는 일에 다시 데려다가 쓸 정도로 그는 위로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을 붙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 같은 사람. 이 바나바의 모습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바나바를 가리켜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온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살더라. 교회가 회복되더라 이거예요. 때로는 강한 추진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이런 것들만 있어야 교회가 회복된다고 산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점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존 라일리라고 하는 쓰신 책에 보면은 휘필드와 웨슬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하지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알려진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 조지 휘필드 목사입니다. 당시에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평가받고 있는데 휘필드 목사. 근데 이 조지 휘필드는 1935년도에 웨슬리와 함께 홀리클럽, 신성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때 활동했던 분이에요. 웨슬리는 휘필드의 격려로 이 야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굉장히 번성하고 또 교회의 성장이 일어났던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웨슬리와 휘필드의 신학적인 관점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웨슬리가 성도의 성화를 강조합니다. 거룩함. 성도의 성화를 강조해요. 근데 휘필드는 이 칼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도의 칭의에 관심을 갖습니다. 의롭다. 의롭게 인정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고 의로워지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활동을 거기에 두어요. 자, 이게 조금씩 벌어지고 웨슬리는 성도에게 당시에 있던 노예 해방 운동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반면에 휘필드는 아동의 복지 문제에 관점을 두고 굉장히 거기에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같았지만 나중에 시작의 끝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 이 휘필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두 분이 신학적 이해가 다른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웨슬리 목사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웨슬리 목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냐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쩌면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훌륭한 분이라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지 못해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거 질문한 사람은 어떤 의도로 물어본 걸까요? 뭔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심이 생기지 않을까? 비판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휘필드는 아주 겸손한 태도로 저분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고 나는 아주 멀리 있을 거라서 만나 뵙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주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휘필드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온유한 분이지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온유한 사람은 동역자를 자기보다 높이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사람,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깎아내리지 않는,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온유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맞아요?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뭐 나보다 나? 아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온유함이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에 온유함이 있을 때 가정이 살잖아요. 거칠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뭔가 누르려고만 하면 그런 가정은, 그런 곳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될 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의 완악함과 교만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기 기도해야 돼요. 내려놓도록 기도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지고 믿음의 짐을 지고 교회 기도의 짐을 지고 있던 모든 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나보다 연약한 그들을 볼 때 어떡하라고요? 받아줘야지요. 인정해줘야지요. 책망할 것은 주님이 하실 거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찾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눈을 맞춰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지. 그렇지요? 가정에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어딜 그렇게 하루 종일 싸돌아다니다가 이제서야 들어오냐고 막 핀잔해봐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쁘지요. 문 꽝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지요. 밥도 안 먹겠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집에 왔는데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막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핀잔하고 비난만 하면 안 되겠지요. 책망하실 거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품어야 될 것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마음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하대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온유한 거래요. 그러니까 온유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사랑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주님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예수님한테 배우래요. 배우래요. 그러니까 배우면은 어때요?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아니라 이 온유함을, 겸손함을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지요. 젊을 때는 온유했는데 나이 들면서 괴팍해지는 분이 있어요. 옆에 아무도 못 가게 하고 건들지 못하게 하고 뭐 좀 의견이 다르거나 충돌이 생기면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걸 배우래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래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힘이 있지요. 하늘에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서 너그럽게
정말 인정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부드럽게 우리를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 온유함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평신도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지금도 또 집단 감염이 어쩌면 교회가 또 욕을 먹고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살펴보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 온유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온유함을 잃어버렸어요. 싸납게 하고 거칠게 해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보고 누가 교회 가볼 만하구나. 교회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지요. 온유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잃어버렸어요. 속에는 여전히 힘이 있지. 믿음의 힘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걸 제어하지 못하네. 함부로 가서 남에게 막 이야기하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꼭 잘하는 것이냐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부드러움을 잃어버렸어요. 겸손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네. 여러분 다시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온유함을 회복해야 돼요. 온유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지요. 온유함을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온유함을 회복하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 만나는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온유함으로 대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끼리 저게 온유함으로 나를 대하는지 안 대하는지 시험하지 말고 일부러 막 가서 막 이렇게 긁지 마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한번 대해보세요. 가족들을 향해서. 혹여 누가 나를 뻑뻑 긁고 내 신경을 건드리더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오늘 한번 대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대할 때에 비록 내 마음이 상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주님이 배우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배우시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 느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의 멍에를 매라고. 내 것은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질 때는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하지만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함께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고 가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온유함을 회복해야 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온유함을 회복해야 되고 가정에서 이것들이 세상에서 이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요. 이 부드러움으로 세상이 오히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귀한 역사와 귀한 마음들이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이고 또 온유하시기에 온유한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느 순간부터 온유는 말만 하고 오히려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거칠고 드세고 힘센 것만 자랑하고 드러낼 때가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고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해서 온유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 내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친 것을 다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로, 부드러운 눈빛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로 살고자 할 때에 능히 견디고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